네, 이제 하박국서가 총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요. 이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두 번의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저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처음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이제 오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끝에 기도라 할 때 죄송합니다. 여기 끝에 기도라 할 때 이 기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필라라는 단어예요. 테필라. 이것은 중재, 간구, 또 함축적인 찬양, 기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간구, 찬양, 기도, 사실 다 찬양에 관한,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박국의 중재이고 하박국의 간구이고 그중에 하박국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찬양들이 하박국 3장에서 2개, 3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박국의 찬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을 시기온옷에 맞춘다라고 얘기하죠.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슬픈 감정을 가지고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이고 기도인데 이 노래, 이 기도는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기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시기온옷은 열정적이고 격렬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 리듬을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비참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노래하지만 점점 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노래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오늘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노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소문이었고요. 바벨론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소문, 운명에 관한 답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궁 그 예루살렘 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반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사적 기도 공간, 예루살렘 성루에 올라가고 사람들 없는 데로 자꾸 가요. 성루에서 올라가고 돌방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에는 왕궁에서 활동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그 70년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포로로 잡혀간다, 요거에 대해서 아직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2번씩이나 기도하고 2번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니 이제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부직갱이로 사용할 것이고, 그 쓰임새를 다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로 드디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거를 믿게 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가 사실은 은혜 받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은혜 받는 기본적인 자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에게 직접 감동해 주셔야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은요, 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로 흡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간증을 듣고요, 그것도 나의 은혜로 이렇게 흡수를 해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흡수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흡수해요. 설교를 말이죠.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나눔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로 흡수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있는 소그룹 모임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일 오후에 모여서 이런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우리의 눈을 붙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부응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응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응답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냐면요,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소문의 일, 그 심판, 그 포로, 그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긴,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해도, 내가 너 심판할 거다,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수년 내에 부응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절의 시기온옷, 슬프고 비참한 감정에 맞춰 기도를 시작했던 하박국이 이제 3절부터는요, 슬프고 비참한 감정을 뚫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자, 한번 기도를 보세요. 대만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대만이에요. 여기 대만, 에돔 땅이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여기가 대만이에요. 구약의 에돔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바란은 어디냐? 바란은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의 중간쯤에 있는 땅입니다. 대만과 바란을 언급하는 것은 출애굽 과정을 언급하는 거죠.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거쳐갔던 그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대만과 바란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3절의 전반부의 기도의 끝에 이제 셀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 셀라는 음악에서 쉼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야금에서 강음으로 음을 올리는 변조, 조음김의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찬양할 때 조음김을 한번 했잖아요. 조를 옮기는 찬양을 한번 했는데 낮은 음에서 그 다음 중간음, 높은 음으로 조음김하는 그런 표시가 저 셀라예요. 이제 슬픈 감정을 마무리하고 높은 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셀라라는 표시예요. 변화된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3절 후반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세에 가득하도다.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박국의 노래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시기오넛 슬픈 애가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노래가 셀라를 기점으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하박국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천둥과 번개, 구름으로 임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도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보시고 강들을 분이 여시고 강들을 노여워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성내셨다.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여기도 셀라가 붙어 있어요. 3절에서의 셀라는 슬픈 노래 애가에서 기쁨과 희망의 노래로 조음김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었다면, 여기 9절의 셀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쉼없이 알려주시다가 그냥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그 모든 과정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알려주다가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다가 잠시 멈춰서 이제 숨을 고르는 거예요. 쉼표, 이제 쉼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다시 시작하죠. 9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 요단강이 아담 성읍 그 변두리에서부터 물이 켜켜이 쌓여요. 물이 안 흘러내고 물이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흘러내려오지 않고 켜켜이 물이 계속 쌓여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물이 확 흘렀거든요. 지금 막혔던 물이 다시 흐르는 광경을 강으로 땅을 쪼개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0절을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여기 셀라도 숨고르기의 셀라예요. 계속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다가 한 번 더 숨고르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백성이 만만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나를 흩트려 했대요.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가나안이 이렇게 발악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별 수가 없죠.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3절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본 거예요. 3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되짚어 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이죠. 세어보지 않으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셔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고 기억할 때 얻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 안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내 눈앞의 고난, 현재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이 여기에 푹 빠져 있으면요,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요 고난만 보여요. 요 고난만.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장 마주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 고난만 보고 있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볼 때 주시는 유익 두 번째는요, 고집스런 내 자아를 깨뜨리고 감사와 겸손을 회복하게 합니다.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편해지거나 성공 가도를 달리면 금방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악인처럼 마음이 부풀어 올라가고요, 교만해져요.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버틸 수 있는 영적 맷집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올해 표해인 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억의 힘이에요. 기억의 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몇 년 걸었죠? 아시는 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40년이지, 40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년이죠. 40년 광야를 40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걷는 동안 몇 번 불평했을까요? 수도 없이. 수도 없이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10번 불평했어요. 10번. 그러니까 40년 동안 10번 불평하면 평균 4년에 한 번 불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수도 없이 불평했다. 수도 없이 불평 안 했어요. 10번밖에 안 했다고. 10번. 40년 동안 10번.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몇 번 불평하세요? 4년에 한 번꼴로만 불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할 일이 있으면 4년에 한 번만. 막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를 걷다가 불평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불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막 고기 안 먹었어요. 고기 국물 먹었어요. 고기 국물. 고기는 다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국물만 먹었다고요. 근데 그 고기 국물 좋아서 다 그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랬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돌아갈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최근에 스타벅스가 논란을 일으키더니 어른들이 그러면요, 애들이 따라해요. 야구부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애들이 뭔 잘못이에요? 어른들이 저러니까 애들이 따라하는 거죠. 과거의 아픈 역사를 조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요, 철없는 행동으로 역사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이 고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삼촌과 이모들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쟁취해낸 고귀한 선물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역사를 그저 가벼운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천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아니요,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한 2다리만 걸쳐도 우리 식구들이에요. 2다리만 걸쳐도 우리 친척들이라고요. 5.18에 돌아가셨던 분들 중에 2다리, 3다리만 걸치면 다 우리 친척들이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거를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가, 내 형제가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아픔을 비웃을 수 있겠어요? 무지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의 4.3의 역사죠. 우리 이번 비전 트립에 가서 그 제주의 4.3의 역사를 돌아볼 예정이에요.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경의 역사, 내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영혼 없는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고 있으면 우리 역시 기독교 문맹이자 광신도,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종교주의자로 전락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인간은 무지하고 천박해집니다. 하박국처럼 기도의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옛일을 치열하게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되짚어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맹목적인 종교성이 깨지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진짜 의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70년을 지낼 것이고 그 후에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후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돌아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대요. 환난 날을 기다린다. 환난 날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막고 싶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호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듣고 알고 난 후에는 오히려 바벨론이 올라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일까? 저도 이제 수술을 해봤습니다만, 수술해봤어요. 꼭 수술하러 가는 사람의 그런 마음 아닐까? 수술하러 가는 사람. 내가 저 수술대에
이 의사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수술 수술하러 들어가가지고 네 신선한 공기 들어갑니다. 나 신선한 공기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마취하기 슉 들어와가지고 마취를 시키잖아요. 그 차가운 수술대에 앉아서 쫙 누워놓고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딱 그 마음 같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내가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 수술을 해야 되니까 내가 더 겁나지만 내가 저 수술대에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수술하러 오는 그 사람들 기다려야지. 어떻게 이미 정해졌는데 꼭 수술대에 올라간 그 환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을 처음에는 막 그래서 거부하죠. 막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 바벨론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렸대요. 내 뼈가 썩고 내 몸이 떨리는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가 16절, 17절과 18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풍성하길 원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기 원하고,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 맺어 맛있는 포도 열매, 맛있는 포도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로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때 쓰고 싶고, 나는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그 예물이 많기를 원하지만, 그런 내 뜻과는 반대로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요, 올리브 열매도 없고요, 밭에는 채소도 없고요, 외양간에는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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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그럼에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각오와 결단인 것이죠. 이런 결단이 되어 있으니 이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저 어린 사슴이 팔짝팔짝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풀을 뜯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대요. 여긴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나의 높은 곳은 하이플레이스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높은 곳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높은 곳이에요. 지금까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높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제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계획, 그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그 다음 하박국의 고백,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 하박국 성경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래요. 여기 이 노래는 3장 1절부터 시작된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찬송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하박국이 내 수금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 개인의 수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노래 하박국의 기도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래요. 내가 노래도 만들고 내가 수금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노래를 나를 위해서 내 수금으로 내 마음껏 연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 수십 종의 악기가 있지만 그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직 한 사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음을 내듯이 말이죠. 이렇게요. 지휘자 잘 보세요. 너무 잘 맞추잖아요. 이렇게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하박국의 각오와 결단은 내가 노래도 만들고 수금도 가지고 있고 내 맘대로 노래하고 내 맘대로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휘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휘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휘자이시고요, 바벨론의 지휘자이시고요, 온 세상 만물의 지휘자이시죠. 나에게도 나의 수금이 있습니다. 나의 꿈과 희망이 있죠. 나에게도 내가 지은 시,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수금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소리를 내야 돼요. 아무 때나 내면 안 되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소리를 내야 돼요.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시기온옷 슬프고 비참한 감정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휘자가 셀라 올림을 지휘하면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악기들이 한 음을 올려야 하는 거죠. 노래하는 자도 당연히 한 음을 올려서 노래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이고요,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금이 내 인생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가장 아름다운 연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